근처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세미나 1, 2세미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도, 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도, 믿음과 기도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참 반가운 얼굴이 또 많이 있네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동기부여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많이 있겠는데 저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강력한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고 또 아무것도 몰랐던 자가 알게 되고 무식한 자가 즉 유식하게 되고 쓸모없던 자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겁쟁이가 용맹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아무 쓸모짝 없던 이들이 정말 유용한 자가 되는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동기부여 또 차원에서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분위기가 아주 시를 또 좋아하는 분위기라서 월요일날 제가 아주 충격적인 시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노천명 씨가 쓴 시인데 제가 조지 허버트가 쓴 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 시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쉽게 풀이된 심령, 순례에 나선 마음, 하늘과 땅을 재는 다림줄, 전능하신 분께 맞서는 병기, 죄인의 요새, 거꾸로 치는 천둥,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 엿새간의 세상을 1시간 안에 바꿔놓는 변화, 만물이 듣고 떠는 선율 같은 것, 너그러움과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축복, 고귀한 만나, 더없이 큰 환희, 일상에 깃든 하늘나라, 잘 차려입은 인물,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 별들 너머로 들리는 교회의 종소리, 영혼의 피,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 몇 가지 알려진 것. 조지 호버트의 시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잔치, 천사의 시대,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이 시 중에서 좀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은 뭐냐면 육행에 보면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 천둥은 어디서 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치죠.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치는 천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 이
이 땅에서 하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것, 아주 신비로운 것들. 그래서 은하수, 파라다이스의 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좀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이 조지 허버트는 몇 가지 알려진 것이란 말로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왜? 거창하게 하다가 갑자기 끝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알려진 것. 이렇게 왜 이 시를 마무리 지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아마 시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또 동기부여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기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제 삶에 전환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2015년 여름, 그때가 또 제 인생의 또 전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2015년, 지금도 약 한 10년 전인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여름 청년수련회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전하게 됐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청년수련회 세미나를 딱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꿈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거냐면, 꿈에 제가 강물을 헤엄치다가 가라앉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아는 그런 꿈.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금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금식도 몰아서 하면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끼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될 때까지 그까지 하루에 한 끼 아침에 금식을 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숙소에 딱 도착했는데 힘이 딱 맥이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강사가 목소리 안 나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나는 이거 위에서 쓰러질 거라는 그 생각이, 그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 속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본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서 딱 가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강단에 딱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돼서 딱 왔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평안함. 그러니까 어떤 강한 존재가 저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물론 메시지 그렇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나중에 선이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이 떨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걸 돌아보면서 제가 강에 빠져서 죽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내가 죽었다.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옛 생각, 옛 나가 어떻게 보면 강물에 빠졌듯이 죽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실질적인 도전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항상 세미나는 세 명의 친구하고 또 한 명의 친구를 초청하겠습니다. What, why, how, for example입니다. 첫 번째 what입니다. 기도에서의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상관관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됩니까? 그것은 기도가 가진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 대화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고 내가 기도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쪽에 많이 강조를 둡니다. 인간의 정성, 인간의 노력, 치성 이쪽에 강조를 둡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시간과 돈을 강조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돈. 이 대가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가진 자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무력감을 아는 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를 절감한 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해야 되나? 믿음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데 그럼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냐? 말하는 소린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가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불. 직장 생활하는 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불이 뭐죠? 지나시는 분들 월급 하기 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미리 받는 것이 가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받기 전에 당겨서 받는 것처럼 가불로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 가불은 이런 기도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 끝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유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저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저는 이 자동차의 이 메커니즘, 역학 구조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퀴가 돌아가는지 이 휘발유가 어떻게 이게 돼서 바퀴를 움직이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을 합니다. 어떻게 운전하냐고요? 시동을 킵니다. 핸들을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전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서 완벽하게 내가 증명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얻었고 성공이나 어떤 열매를 얻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실제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능과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도우심을 받을 때, 그럴 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능력은 한계나 제한이 없습니다. 내 속에 의심의 구름과 그리고 불신의 장벽만 제거하기만 한다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랍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은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하는 능력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근본이며 시작입니다.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기초이며 또 영혼의 안전을 확보하는 원천입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솜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마련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날 부모님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자, 그럼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마련하신 선물을 뭐로 받습니까? 발로 받습니까? 발로 이렇게. 어떤 사람 입으로 받습니까? 뭐로 받습니까? 뭐로 받죠? 손으로 받습니다. 손으로 받죠. 선물은 손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 은혜를 우리는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내가 손처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인 생명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구조물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으로부터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의 응답도 받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됐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물론 한 은혜가 임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5월 15일 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혹시 떠오른 분이 있다면 이렇게 또 마음의 감사를 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인 뿐만 아니라 성장과 열매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돌다리도 두드러가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하는 심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잘 읽으셨습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 성장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이 성장과 이 열매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이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과 가르침을 줍니다. 보십시오. 이 믿음은 가장 기본 토대입니다.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믿음에서 뭐로 다음 단계 갑니까? 믿음에서 덕으로 갑니다. 덕에서 지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형제우애로, 형제우애에서 사랑으로 갑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저는 덕은 너그러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견디게 하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는 뭐냐면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친절함과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갑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 중심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믿음에 더해서 이제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에 뭐가 더해집니까? 믿음이 더해져서 또 지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식에 또 믿음이 더해져서 이제 절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믿음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성장과 열매 맺는 것도 은혜로 받지만 이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에 믿음이 필요한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고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어느 날 소경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둥병 환자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께 나왔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이후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만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기도가 되는 거고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강력한 기도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또 행동에 옮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고관 대작입니다.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때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아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제 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낫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으로 합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봅니까? 아니 가자니까요. 뭐 이렇게 말만 하십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바지가랑 잡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이전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실로암 소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소경 알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실로암 소경. 저는 이 실로암 소경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의 위대함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소경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소경이한테.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너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장난하세요 지금? 아니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실로암 샘물까지가 어딘데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간지는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 샘에 가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이 순종하게 하고 순종이 믿음을 더해 줍니다. 믿음과 순종은 상호 연관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4,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4, 15절 말씀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하시니.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도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지연이 미루어지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루십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고 잘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당장에 결실합니까?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름 내내 김을 맵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기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누이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당신은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지체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큰 시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전화유복의 기회가 됩니다. 병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은 커집니다.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이, 적게도 좋으니까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 늦으면 늦을수록 복이 커집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대답 안 하시네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기도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이거 어제 경건의 시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게 성경에 기록됐나 싶을 정도로 주목을 끕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 너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정말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행동과 기도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를 잘 돕고 섬겨서 그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는 영적 배가라고 하고 영적 재상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구속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몫의 생명과 구원, 모든 사람 몫의 생명과 풍성함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몫의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먹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못 찾아 먹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후회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택배 운전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택배 운전. 택배 운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생명과 풍성함을 각 사람에게 전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저는 영적인 택배 기사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택배 기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택배 말고 쿠팡 택배 기사 아닙니다. 괜히 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영적인 택배 기사. 예.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예, 이제 포 이그젬플. 예, 여기서 잠깐 한 타임 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피곤하신 건지 모르게 다들 좀 긴장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번 다리 앞으로만 손을 한번 쭉 뻗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손을 쫙 한번 보시고 자 위로도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믿음과 기도에 성경적 예하고 일반적인 예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성경적인 예는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야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모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참 맞춤식으로 대우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마다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형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삼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야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천히 기다리십니다. 그가 진정 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가 벼랑 끝에 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제 지금 야곱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형편인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 이끌고 맞이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400명 이끌고 맞이하러 오겠습니까?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야곱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벼랑 끝까지 세웁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그는 그 문제가 에서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벼랑 끝에 세우는 것입니다. 네가 굴복할래? 아니면 나를 끝까지 이용할래? 하나님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그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된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다리십니까? 왜 기도 응답을 지체시킵니까? 절박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깨트려야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이제는 가불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구원의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저는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번 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정확한 이름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1839년 웨일즈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선교였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았습니다. 1863년 5월 29일 날 그가 그토록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캐롤라인 고드프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의 나이 24살, 아내 나이 26살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1863년 7월 21일 그는 드디어 영국을 떠나서 중국 상하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1864년 3월 24일 그는 선교 여행 중에 비보를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신하고 있었던 아내가 유산 끝에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더해집니다. 몸의 건강도 잃었는데 다른 선교사들과 동료 선교사와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를 지도했던 그 감독, 그 선교사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는 견디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놓입니다. 그래서 1864년 12월 7일 그는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았는데 곳에 사임하고 중국에서 맨 끝 동쪽 끝인 찌부로 그쪽으로 즈프로 갑니다. 피하듯 갑니다. 그럼 그곳에서 세관의 통역관과 세관 책임자로 거기서 감독관으로 지냅니다. 그에겐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놀랍게도 그것이 동쪽에서는 끝이었는데 조선에서는 가장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상투를 틀어맸는데 이상하게 유난히 눈동자가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네. 그래서 그는 런던 선교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몰래 조선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 어떤 땅이었냐면 조선은 세국 정치 흥성대군에 의해서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목숨 걸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목숨 걸고 조선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1866년에 대동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왜 그 이후의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목수가 죽으면서 성경을 뿌립니다. 한문 성경을 뿌리는데 그때 그곳에서 채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경 3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라에서 명이 내렸어요. 이 성경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채치량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줬습니다.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줬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이 종이 너무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배지로 쓴 겁니다. 이렇게 도배지로 이렇게. 그래서 여간 나중에 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커서 25년 후에 이 여관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게 널다리꼴에 그 여관을 운영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5년 후에 1891년에 마포 선열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 그는 푸른 눈에 갖고 있고 이 조선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이 땅이 조선 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해서 이제 평양 선교로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침 묵었는데 어디 묵었냐면 이제 최추령이가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묵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에 도배를 보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한문 성경 도배가 딱 펴져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채치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채치량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 조선의 대붕을 주도했던 곳 장대현 교회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의 중국 선교의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조선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정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외대 파송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앞에 제게 보이는 곳은 장애물과 막힌 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그때 학교 뒤에 제 신학교 동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였는데 거기에 계단 밑에 조그만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펼치고 손을 찝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할 때마다 이 속을 짚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얼마간 기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당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드린 기도가 기억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늦추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제 간구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저 변하고 싶은데, 저 낫고 싶은데, 저 갖고 싶은데, 정말 변하고 싶은데 왜 안 변합니까?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왜 지연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친구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서 믿음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들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늘 현재성입니다. 믿음은 늘 오늘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배제하십니다. 우리에게 현재 일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늘 현재 어려움과 필요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현재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도우신다면 내일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괴로움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괴로움은 내일에 맡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일까지 그 염려와 근심 걱정까지 끌어당겨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의 근심 염려, 내일 모레의 근심 염려, 1년 후의 근심 염려까지 끌어당겨서 자기를 그 염려 근심으로 돌돌 싸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내일의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만 위해고 오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 현재의 일, 지금의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내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이 현재성에 집중하도록 하게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제안을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노트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의 노트를 쓰는 겁니다. 오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이상은 쓴 것 같은데 매일 빼놓지 않고 매일 이 기도 노트에 하루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100%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기도 노트 쓰면서 단 한 번의 응답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100% 응답 받았습니다. 단 세 가지로 yes, no, ways로 당장에 응답되기도 했지만 no도 어떤 경우는 아니오라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그게 좀 안 좋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니오가 한참 지나고 보니까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예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것은 wait입니다. wait, 기다려라. 그래서 어떤 것이 응답 안 되면 저는 이제는 그냥 웨이트라고 딱 써버리고 다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단 한 번도 기도 응답 안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 노트를 쓰고 오늘 아침에도 썼습니다. 내일도 쓸 거 아무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쏜살 기도를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쏜살 기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화살 기도라고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명칭이 있는데 자,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자, 그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황폐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가슴을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었던 것을 왕이 안색의 그 변화를 보고 알아채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왕의 대답 함부로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선사스가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물론 시간을 내서 정식으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50분씩 20분씩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 했겠습니까? 왕 앞에서 너무 길게 했다가 너 조는 거냐? 뭐 이런 소리 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잠시의 그 선살기도 묵상기도는 능력이 있었고 이스라엘 회복에 포로가 귀환하는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괜찮으니까 가부를 사용하십시오.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요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없어서 안 주신 분도 아니고 약 올리기 위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기도응답 안 하시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제가 납득할 정도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두번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하고 또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